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열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오직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여.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주의 크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경배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무와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함께 자매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대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떠나 주의 말씀을 떠나 산 적이 얼마나 많았었던지요. 주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금과 옥조와 같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유혹과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본능에 굴복하여 아버지, 이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다가도 넘어지고 또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섭섭함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식, 아버지 우월의식,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남의 험담을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 거짓되고 주님 악한 일 행하였던 많은 아버지의 허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낱낱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님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여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의 생명과 내가 넘치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임자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작석에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여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시라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체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더욱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계획과 소망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초청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힘을 다하여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다시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의 마음을 고요케 하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사 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고 2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9절의 내용이 7절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같은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더 충만히 임재 주셔서 마음껏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또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도록 합당한 말씀을 주시도록 이렇게 성령님 환영하고 더욱 충만히 모셔드리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 중요한 한 부분이 헌금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시간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찬송과 헌금입니다. 말씀이나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강고나 교제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라 예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역대상 16장 29절에 의하면 다윗이 네지파 고라의 자손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게 하되 예배하게 하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곧 헌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이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헌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을 넣는 그 앞에서 지켜보고 계셨을 때에 부자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의 한 요소인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주된 중요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과 의식과의 관계를 반드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의 핵심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의식들입니다. 의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찬송, 기도, 헌금, 금식, 우리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식들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신앙의 본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신앙의 본질이라면은 그 우유를 담을 수 있는 컵이 의식이죠. 우유는 있지만 컵이 없으면 다 쏟아버리죠.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바로 신앙의 본질을 담을 수 있고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그런 의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영광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의식이 참으로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앙의 본질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이 신앙의 본질을 위한 의식이 빠져버리거나 소홀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의식들은 잘 지키는데 그 의식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 의식을 행하되 그 의식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중심이 빠져버리면 그 의식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의식 중에 중요한 가지가 뭐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자면은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되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까도 역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고, 이렇게 흠 있는 것들은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으로 드렸던 것이죠. 가장 값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어차피 값어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과 헌금 속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대하는지 이미 그 예물 속에, 제물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덕이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앞서 말씀하시죠. 세상들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너희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나를 경외함이 있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바치고,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눈먼 것, 이런 것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헌금 속에 바로 신앙의 본질이 담기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헌금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관심이요, 그것들이 그의 삶의 열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찾다, 추구하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일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고 바라보고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남녀노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것들에 그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지 속은 이방인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고 재물을 축적하고 부를 늘리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삶의 열정이 거기에 있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열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장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동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행세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6장 24절까지 구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6장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6장 16절 18절까지 금식을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물론 이해도 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동참하는 의 행실을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나머지 하나 헌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의의 행실이요, 그것이 뭐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가치관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사이에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말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그만큼 바로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행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다?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될 청지기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 나의 전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청지기인 것이죠. 그분의 관리자인 것이죠. 침례교인의 이상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의, 이거 뭐 침례교뿐만이 아니고 장로교 모든 공통되는 다 견해입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 재능, 시간,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말한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 그 자세와 그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쓴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게 되자면 여기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걸 뜻을 따라서 여기서 달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이요, 재능이요, 시간이요, 물질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인도를 따라서,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주인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한 사람들은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잘 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명과 함께 바깥 어두운 것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마저
그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우주대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도록 청직의 소리는 우리의 삶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청직의 삶의 한 중요한 영역이 뭐냐?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감당하고 맡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재물이죠. 재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기니까 제가 2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만. 또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분명히 이건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가 주인의 소유를, 그래서 주인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 주신 것이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종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 그래서 종에게 맡겨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재물입니다. 재물.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것이죠. 주인의 재물을 맡긴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요, 그 달란트가 재능이요, 시간이요, 재물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지만은 누가 보면 17절에서는 정확히 그것이 주인의 재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재산을 맡겨 주신 것이죠. 이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재물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타나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1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집 하인은 청지기를 말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 주인의 뜻대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재물을 위에서 살거나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뭐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청지기로서 잘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에 대한 불의한 청지기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들이고 모든 이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갖다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불의한 청지기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내 재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여기고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실제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당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제 아들 보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면은 당나귀가 있다. 가서 끌어오너라. 그때 주인이 왜 끌고 가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두말 않고 그가 예수님께 그 당나귀를 내어주십니다. 왜요? 그 당나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그 주인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그 당나귀 재물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이게 올바른 청지기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는 데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실은 재물은 부자 청년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청직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청직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간 거죠. 실은 그게 하나님 것이고 주님의 것인데, 그 재물에 대한 자신은 청직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재물의 주인이 주님의 것을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 똑같았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진짜 버린다 그 말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재물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떠나간 거예요. 왜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주권 그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된 거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면 우리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자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사역, 나의 재물까지라도 주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시주를 그렇게 올려드리지 않으면 나는 주의 것이 아닌 것이죠. 주의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유리할 때만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필요할 때만 나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모순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거듭나야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지갑이 거듭나야. 뭡니까? 그 지갑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갑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야 그자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건축원금을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 어떤 그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겠죠. 얼마 정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제 같이 성도랑 같이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가 작정한 것보다 2배를 드려라는 그러시더래요. 이게 멈칫한 거죠. 실은 자기 생각한 것도 적은 게 아닌데
그것보다 2배 들어가니까 이건 정말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건축금 작정하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작정한 것보다 2배를 드리래. 당신 무슨 응답 받았어?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 그러시던데요,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했다고. 건축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선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요? 재물은 내 게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배를 하나님께 건축금으로 드린 거죠. 이게 재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적인 자세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버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발 앞에 자기의 재물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재물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재물을 더 쌓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단을 발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주권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면, 2배 드리지 않고 드렸다면 그 목사님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욕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부들의 가산까지, 재산까지 빼앗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제합니다. 왜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신앙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합니다.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왜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건 진정한 헌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성했던 자들이지, 진정 그 재물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은 거죠. 그들은 재물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명예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그 재물을 낭비하고 사용했던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돈이 많고 적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입구에서 헌금통에 그 앞에 계셨다니까요. 부자가 많이 드렸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지극히 작은 돈 2 렙돈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부자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살림살이 전부를 바쳤다라고. 비록 2 렙돈이지만 오늘날 말하면 2,000원이 될까요? 그러나 그는 어쩌면 한 깻인지 2깻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바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저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시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헌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은 단순히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신앙의 본질을 담는 것입니다. 그 예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드리는 표현이 뭐냐? 그게 헌금이고 그게 예물인 것이죠. 그래서 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액수의 크고만큼을 떠나서 때로 헌금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헌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들 수 없지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도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 마음만큼은 먼저 드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심 자세인 거죠. 중심 자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헌금을 예물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성경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그 예배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중심을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예배에서 한 중요한 부분인 헌금을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라기 시대에 책망하셨듯이 너가 나에게 병든 것을 드리느냐? 저는 것을 드리느냐? 눈물을 드리느냐? 더러운 떡을 바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헌금 드리는 예배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 재능 주심, 시간 주심, 수명 주심,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이고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의의 행실을 위하여, 한나를 위하여 오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되 또한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이온데 아버지 온전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헌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세와 태도를 갖게 더 주시옵시고 더욱더 온전히 헌금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감사함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자성하게 하소서. 돈과 받으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재물들을 주셨지만 다시 성별하여 주의 말씀 따라 예물로 드리오니 헌금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사 가정과 지역과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복음과 경직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나라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아주 기묘하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나라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건강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지 금주가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 초청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장기 결사자분들 정말 계속해서 권면해야 되겠고요. 신앙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분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주민들을 이 동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하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침체 가운데 있는데 회복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십들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축복하고 또
저들을 잘 섬기고 저들을 주 앞에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꼭 주일원금을 교회 명의은행 계좌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시간도 가능하고요. 가족과 이웃들의 전도, 관계 전도, 또 다음 세대와 열방, 또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지금 700명대 됩니까? 800명대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더 심각한 상태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과 주의할 것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무 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2교구, 화요일 3교구, 수요일 4교구, 목요일 5교구, 금요일 6교구, 토요일 교육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는 시간 단위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해당 시간에 꼭 이름을 표기해 주시고, 특별히 각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열심히 이렇게 오셔서 이 코로나 때 더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틈는 대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 구역에서 우리 구역 성도님들 공예배, 구역예배 열심히 참여토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차례 용인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규칙을 지키고 마스크 쓰고 거리를 충분히 띄우고 교회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집회가 있게 되어지고, 저는 식사는 집에서 싸가지고 가서 그래서 차에서 이렇게 혼자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럼 더욱더 주의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본 주제는 성령의 유업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근본 집회가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더 성령의 교회 가운데 강력히 임하고 역사하는 그런 전환점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여러분 보기도 더불어서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노예가 4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광명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저와 김기호 목사님, 김소부 장로님, 한식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주실 여러분들, 또 잘 맞춰주실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더 백신을 맞고 있어도 지금 확장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규칙을 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을 지켜주시고요. 우리 정대분 권사님께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통증이 많이 있으신데 권사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프신 많은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단 찬송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한 제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태어난 정대분 권사님, 또 위에도 여러 가지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한 권속들 일일이 헤아리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 스승의 맞음으로 주의 주신 우리 예수님, 놀라운 주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강건케 될 지어다. 악한 질병, 병마, 암병, 모든 불치병, 악한 병들 다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지혜 주셔서 지시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또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되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온 식구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